이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고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이 시간 말씀을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은 우리가 지난 계속해서 살펴보았듯이 호세아 2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음란하였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럽고 가증한 우상 숭배에 온 힘을 기울였다라는 것이죠. 이는 마치 신랑을 버리고 외간 남자와 외간 남자와 동침하는 그러한 죄악과도 같은 것이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들에게는 호세아 4장 1절과 2절 말씀에서 볼 수 있던 것처럼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엎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이스라엘의 미래는 밝지 않다라는 것이죠. 호세아 4장 3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뿐만 아니라 5장 5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는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라.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 9절 하반절에는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리고 10절에는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은 한마디로 말해서 교만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미래는 죽음뿐이고 멸망뿐이다라는 것입니다. 5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이스라엘도 망하고 에브라임도 망하고 훗날에는 유다도 망할 것입니다. 아무리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이끌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떠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더 이상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 하나님을 양떼를 소떼를 이끌고 간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이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곳에 안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왜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셨냐라고 5장 7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느냐면은 그들이 먼저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이 먼저 하나님과의 맺은 이 언약을 파기했다라는 것이죠. 인간이 먼저 하나님의 맺은 그 언약을 파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언약을 파기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이혼 도장에 도장을 꽝 찍는 그러한 단순한 그러한 내용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언약을 파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죽음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먼저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남은 것은 이제 멸망과 죽음뿐이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계속해서 호세아의 메시지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애하시다, 헤세드 또는 사랑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행위와 우리의 어떤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체가 이 사랑의 주체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세아를 통해서 다시금 우리에게 기회의 말씀을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찢으신 이유가 뭐냐면은 도로 낫게 하시려고. 우리 몸에 암덩어리가 있으면 그 암덩어리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먼저 생사를 찢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암덩어리를 도려내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그게 내 몸속에 있고 아무리 그게 소중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암덩어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이 암이 전이가 되기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라도 그 암을 제거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찢으시는 이유는 도로 낫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싸매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한때 우리도 주님을 만나 뜨거운 눈물을 흘렸을 때가 있었습니다. 소위 말해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처음 사랑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 역시 주의 일을 위해서 열심과 열정으로 하겠다라는 결단과 다짐했던 그 순간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남은 인생 주를 위해 헌신하겠다라는 그러한 남다른 신앙의 고백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의 이 가슴이 식어졌다라는 거예요. 주를 향한 뜨거운 열심과 열정도 사그라들은 지가 오래다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이러한 식어진 가슴이었는지 모를 정도로 어느 순간 우리의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메말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의 필요와 욕구를 위해 달라는 기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한때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던 나의 모습은 이제 온데간도 사라진 채로 이제는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나의 가정과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내 모습이, 내 기도가 그렇게 더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요한삼서 1장 2절에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영혼이 아닌 육체에 썩어질 것에 마음을 송두리째 뺏긴 채 그것만을 간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느 순간 나의 모습이 이렇게 교만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은 교만으로 가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와 함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할 수 없어요. 함께하고 싶으셔도 함께할 수 없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들을 진짜 버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돌이키길 원하시기 위해 돌이키길 바라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명령하시기를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고멜과 결혼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여 세 자녀를 낳았습니다. 호세아와 고멜을 통해 낳은 자식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기회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배워왔지요. 호세아의 첫째 아이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즉 멸망이죠. 그리고 둘째 딸의 이름은 로루하마,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 그리고 막내의 이름은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호세아를 희생시키신 것입니다. 너희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나는 너희에게 더 이상 긍휼을 베풀지 아니할 거야. 너희를 멸망시킬 것이다. 그러니 늦지는 않았어. 다시 내게로 돌아오면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는 이러한 메시지로 호세아와 고멜의 자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달음을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또한 살펴보았듯이 고멜은 호세아를 버렸습니다. 여전히 옛 구습을 끊지 못하고 외간 남자를 찾아 헤맸고 그 남자의 품에서 사랑을 받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호세아에게 말씀하시죠. 호세아 3장 1절 말씀인데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하나님은 호세아를 떠나 다른 남자를 사랑하고 또 그 사랑으로부터 즐거움을 느끼고 있는 고멜을 다시 사랑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다른 남자가 좋다고 자신을 버리고 자식도 버린 그 여자를 오히려 다시 찾아가서 사랑하라라는 것이죠.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간통을 범한 그 백성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사랑에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납득할 수 없는 또 다른 명령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호세아 3장 2절 말씀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우리가 호세아 3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이것은 은 30과 동일한 금액입니다. 이미 고멜은 호세아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그녀를 대가를 지불하고 다시 데려오라라는 거예요. 이미 내 아내인데 나를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간 여인인데 머리끄댕이를 잡고 다시 데려와도 속이 시원치 않을 판에 오히려 은 30을 주고 데려오래요. 한때 우리도 하나님의 아내였지요. 예수님의 신부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으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다시 데려오셨다라는 것이죠. 고멜과 같이 음란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자신을 대속 제물로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망의 남편에서, 멸망의 남편에서, 흑암의 남편에서, 거짓의 아비인 그 남편에서 우리를 다시 핏값을 주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신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데려오셨다라는 겁니다. 그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더럽고 음란한 우리를 다시 아내로 맞아주시기 위하여, 이전보다 더욱더 사랑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그 값을 치르고 저와 여러분을 데리고 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호세아는, 이 호세아 서는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라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날마다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신랑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신랑 되신 우리 주님께 돌아가야 오늘 본문 1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지 아니하면 우리에겐 회복의 은혜의 역사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멸망에서 벗어나 생명으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우리가 부르짖는 그 기도에 응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에도 하나님이 기뻐받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에도 들어 응답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는 그 어떤 응답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기에 앞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에 앞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으면 소리나는 꽹과리에 불과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제일 먼저 왔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자세와 태도는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지 확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입니까? 회개 기도로 말이죠. 사람과 친하다는 그 인사,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 기도하는 것이 더 우선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여호와께 돌아간다라는 말이 무슨 말씀일까요? 여호와께 돌아간다라는 것은 곧 주님을 만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주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곧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곧 말씀을 만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 돌아가라라는 말은 곧 말씀으로 돌아가라라는 말이에요. 호세아는 계속해서 알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죠. 안다, 야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누누이 이 말씀을 많이 하셨었는데 이 안다라는 것은 체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라는 것은 곧 체험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지식적 알매 종교가 아니라, 물론 종교도 아니지만 표현상 지식으로 아는 종교가 아니라 체험적 종교라는 거예요. 내가 많은 제자 훈련, 양육 훈련 이런 것을 많이 받아서 지식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아는 것,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자 양육을 뭐 1기, 2기, 3기, 뭐 10몇 기를 받아도 체험이 없으면 말짱 도루묵이다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이제 막 교회에 온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막 그 은혜의 말씀대로 뭔지도 모르겠지만 붙잡고 살았는데 그 한 주간 하나님의 역사함이 있을 그가 오히려 제자 양육 10기를 받은 사람보다 더 하나님을 많이 하는 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체험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은 끊임없이 말씀으로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궁극적 멸망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4장 6절 말씀에 나와 있듯이 내 백성이,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들었긴 들었어요. 혼합주의적 삶에 빠져 있었던 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버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또는 휴대폰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또는 다양한 기독교 신앙 서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양하게 듣습니다. 하지만 듣는 것으로만 그치는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말씀을 버렸다라고 표현하고 계셔요. 듣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들었으면 순종해야 됩니다.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사력을 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내 힘이 그 정도로 미치지 못하니까, 내 믿음이 그 정도로 영향력이 없으니까, 연약하니까 뭐가 뒷받침되어야 되냐? 기도가 뒷받침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요?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어려워서 내가 도무지 깨달을 수 없다면 하나님 앞에 구해야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해 주셔서 깨닫게 해달라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하는 것처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죠. 그래서 그 말씀을 정말 만나서 그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해야 우리가 세상의 그 외간 남자한테로 눈길을 돌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당시에 왜 멸망과 죽음뿐이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들은 것으로만 그쳤기 때문이에요. 행함이 없었어요. 여전히 다른 곳에서
다른 쾌락을 느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호세아 6장 3절 말씀처럼 우리 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6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이유인 것이죠. 하나님을 알라고, 즉 말씀을 알라고, 즉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고, 그래서 경험하라고, 체험하라고. 하나님은 성경 말씀으로 이미 하나님을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다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히려 말씀이 풍족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바로 이 호세아 말씀인 것 같아요. 이 풍요로운 말씀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듣고 순종하는 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그래서 신앙생활 하기가 더 편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조금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하나님의 그 시선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잖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대요. 그만큼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호세아 요 4장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양떼와 소떼를 이끌고 가더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대요. 왜요? 하나님이 떠나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을 또 반대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만 제대로 알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만 한다면 하나님이 찾으시고 계시니까 눈에 확 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한편으로는 얼마나 신앙생활 하기가 편한지 몰라요. 하지만 어렵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인애를 원하시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대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시간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 이거보다 더 귀한 게 뭐냐? 저 문을 박차고 나아가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대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남다른 시간을 투자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이거보다 더 기쁨이 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말씀을 듣고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들음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레마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때에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지금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주 짧은 기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도 그렇게 유대 온 교회의 본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소리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들에게 본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삶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 무사람들로 하여금 본이 되는 신앙, 또는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정말 복 있는 사람, 시편 1편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라. 주야로 묵상하는 그가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이미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가 복받은 자다라는 거예요. 복받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호세아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살펴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가 바로 복 있는 자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떠나신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초가집 뭐 다 필요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천국 아니겠습니까? 비록 무화과 나뭇잎이 없어도, 포도의 열매가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면 우리는 기쁨이고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 비결이 뭐냐라고 우리에게 그 이유가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호세아 6장이 여호와를 알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위해 몸부림쳐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의 그 교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막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막 순종하려고 했을 때 말씀이 믿음의 역사함으로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면 믿음의 역사함이 막 나타난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몸부림치면 하나님의 그 역사함이 막 나타난대요. 그러니 하나님을 못 만날 수가 없죠.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체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궁극적 멸망의 원인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저 말씀을 들은 것으로만 그쳤기 때문에, 아는 것으로만, 지식적 알무로만 그쳤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몸부림치면 사는 역사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렵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둠의 세상이 지배하고 있는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건 어려워요. 하나님도 그것을 아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부림치는 그 백성을 하나님은 결코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둥바둥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주시고, 암미, 로루하마가 아니라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긍휼히 여긴 자, 내 백성이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쉼통을 뚫을 수 있도록 막 갇혀있는 그 상태에서 톡 하고 깨지면 그냥 쉽게 아래서 나올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톡톡 건드려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표현하잖아요. 아, 진짜 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떻게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적절하게 그렇게 어떻게 나에게 50만 원 없는 거 아시고 50만 원을 그렇게 딱 주실까? 이러한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 여러분? 있죠? 아멘? 없으세요?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기가 막히게 딱 그 정도만 딱 필요한 그 정도 딱 이거 아시죠? 딱 있잖아요. 이게 저절로 되냐 이거죠. 우리가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몸부림칠 때마다 하나님께서 진짜 그 톡 깨져서 숨통이 팍 트이게끔 그렇게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한번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떨 때 그랬는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할 때, 힘써 알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결과적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디입니까? 6장 3절에 보면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나온대요. 저와 여러분이 암만 태양을 막으려고 해도 태양은 또 뜨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과학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틀린 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 태양이 떠오르는 건 아니죠. 지구가 자전하니까 이렇게 되는 건지. 아무튼 무슨 말씀인지는 아시겠죠, 의미를. 우리가 태양을 막으려고 해도 어둠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한 몸부림을 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우리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날마다 만나야 돼요. 한 번 만남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청년들에게도 얘기하지만 수련회를 통해서 만난 그 주님으로 너의 신앙이 다 됐다라고 착각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거든요. 우린 날마다 만나야 돼요. 이 수련회를 통해서 한 번 만난 그 경험을, 그 주님을, 그 뜨거움을 계속해서 우리가 더 활활 타오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모세는요, 하나님을 대면했던 사람이에요. 즉 하나님을 만나서 대면하여 얘기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아론도, 이스라엘의 장로들도 하나님을 다 만났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보세요, 아론과 그 장로들이 어찌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하나님을 만난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한 번 만난 것으로 그쳤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한 번 주님을 만난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그것으로 족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결혼을 했는데 어찌 결혼식 때만 신랑을 만나고 일평생 기러기로 살 수 있냐라는 거예요. 암만 금슬 좋은 부부도 10년 그렇게, 20년 그렇게 살면 서먹서먹합니다. 안 살아봐서 저도 잘 모르겠지만 분명 그럴 거예요. 날마다 신랑을 만나야죠. 이제 신혼인데 날마다 만나서 그 사랑을 나눠야죠. 그래야 그 사랑이 커져가지 않겠습니까? 한 번 만난 것으로 좋게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날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한 그 자리로 나아가셔야 돼요. 새벽 제단이 됐던, 새벽이 너무 힘들면 남편 저녁 차려주고 애들 다 자는 시간에 밤에 와서 주님을 만나야죠. 그러한 열심도 없이 어떻게 우리가 주님과 여주동행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암만 주님이 은혜의 하나님이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려주시냐는 거죠. 은혜를. 우리의 열심과 열정도 동반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자리에 열심과 열정을 가지십시오. 그렇게 주님의 사랑에, 주님의 말씀에 흠뻑 젖어들으십시오.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을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사랑에, 주님의 말씀에 흠뻑 젖어 있을 때, 장동건이 와도, 송중기가 와도, 여기 있는 이성일 목사가 와도 유혹에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만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그 사랑의 품으로 안깁시다. 눈으로 본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저 들은 주님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 깊은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사랑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주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그 사랑의 비밀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분의 사랑의 음성에 흠뻑 젖어드십시오. 그러므로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는 신랑의 음성에 귀를 기울임으로 주님께로 돌아가 주님의 품에 안겨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속삭임을 들어 주님 사랑합니다. 또는 아무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음성만 들어도 우리는 막 눈물이 벌컥벌컥 나잖아요. 그 음성이 날마다 들려줘야 돼요. 암만 사랑하는 부부도 신랑으로부터 사랑한다는 말을 듣지 않는다면 과연 사랑할까? 물론 사랑하지만 늘 우리는 확인하고 싶어 하잖아요. 주님께도 물어보셔야죠. 주님, 저 사랑하세요? 내가 널 사랑한다. 이런 날마다 주님과 깊은 교제가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